명절이다, 그죠?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많이 고향들 가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결실의 계절입니다. 9월 첫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추석 명절, 사실 추석도 이 수확을 하고 그 감사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 명절 뜻인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참 선선한데 낮으로는 아주 햇볕이 따갑습니다. 그런데 곡식 익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농부들의 마음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나게 될 것 같아요. 풍성한 결실은 농부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복음성가인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나무에 비유하면은 관상수가 아니라 과실수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일러주세요. 우리는 관상수가 아니라 과실수랍니다. 여러분, 이 관상수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관상수예요. 과실수는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먹기 위해서 심는 것이 과실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열매의 이미지가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각종 실과 나무, 열매가 가득 매번 맺히는 그런 열매가 가득한 실과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실과 나무로 풍성한 삶을 살았거든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 땅에 실과 나무가 나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는 열매가 있지만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오면은 그 땅에는 열매는 없고 오로지 그냥 가시덤불 엉겅퀴들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이 열리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다시 거기에 과실나무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새하늘 새 땅은 열매들로 풍성한 땅이라는 얘기죠.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수많은 열매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때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보실 때 마치 포도원에 비유하여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다고. 여러분, 포도도 상품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가 있어요. 이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아프게도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상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왜? 옥토에 그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씨앗이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옥토에 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30배 결실 맺고 60배 결실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고 아멘도 좀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이 기대가 이거라니까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산상보훈에서도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느냐, 좋은 나무가 되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열매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말미에 보면은 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포도나무일까 질문을 하죠. 물론 포도나무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무화과나무와 함께 사용되긴 합니다만은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집을 지을 때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꽃이 대단히 예뻐가지고 꽃을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경우도 없어요. 향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관상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걸 무슨 군불 떼기 위한 하목 재료로도 쓰기는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단 한 가지, 뭐예요? 포도 열매. 그게 목적이에요. 포도나무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열매 하나 보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하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목회단상에도 썼습니다마는 천사 셋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실까? 그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그럼 너희들 숙제를 내게. 괜히 질문했나 봐. 하나님이 숙제를 내기를, 그럼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담아가지고 와라. 이 천사 셋이 세상을 돌아다녀요. 첫 번째 사람이 가만 보니까 들녘에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결실이 가득한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또 한 천사는 1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걸 가지고 오고, 또 세 번째 이 천사는 한 화가가 자기의 큰 그림을 완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작품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모습을 또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 예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야 너희들 수고했다. 가만 보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구나. 농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화가도 그렇고 나도 성도들이 맺는 삶의 열매를 보는 재미로 산단다. 그냥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는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재미로 살아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많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성령학교 수련회 또 여름 선교 실천 주간 통해서 많은 우리 교사들 또 봉사자들이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자기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섬김의 열매를 잘 맺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경로대학이 또 개강을 하고 금요일에 우리 경천 전도대가 또 활동을 시작하고 우리 경로대학의 교사들 우리 어른들을 섬기는 그 섬김 주방에서 흘리는 땀방울 그 헌신이 좋은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들이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려고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수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그 사택 옥상에도 보면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스티로폼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그 국사봉 흙을 이렇게 잘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 다음에 또 이 파도 심고 또 토마토도 심고 작은 밭을 일구거든요. 매일 아침에 이제 물도 주고 상추 배추는 아침마다 신선한 쌈을 싸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 토마토는 키는 크는데 이게 지금 영 열매가 안 맺혀요.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달려 있어요. 이 토마토가 왜 이렇게 안 달리나 지금 좀 하나 따먹고 싶은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걸 뽑아버리고 다른 걸 심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참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 참 열매만 있으면 좋겠는데 정치권을 보면 전국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열매 하나를 맺지를 못해가지고 꽉 막혀 있는 그런 현실들. 우리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태릉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린 우리 선수들이 참 가서 수고를 하고 애를 쓸 텐데 그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다 거두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점점점도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각종 비리라든지 문제를 때문에 이래 언론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은 다 욕을 해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 나무에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말씀 1절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보면요 설교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청중들이 다 이해하기 좋은 비유, 시각적 언어들을 사용하시는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포도 열린 너무 쉬운 질문이죠. 배나무 배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건 비유니까. 결국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신 것 뿐이고 그러면 예수나무인데 예수나무에는 우리가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예수님의 생각과 삶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나무에 예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본문 읽은 바로 다음 절 9절 하반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열매를
전적으로 한 단어로 뽑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열매를 맺는다. 예. 그것을 함축하면은 우리가 예수처럼 사랑하며 산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잖아요. 행동 언어, 예, 관념어가 아니고 구체적인 실체적인 행동 언어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아름답고 예쁘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예, 이 행동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게 사랑이다. 이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은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하는 삶,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 이게 예수 나무일지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이 예수 열매다. 이 사랑 열매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열매가 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그리고 긁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2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가수원을 했어요. 큰 가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나무가 됐어요. 우리 형님하고 둘이서 학교 갔다 오면 농사를 짓는데 이제 가수원에 이제 뭐 겨울 초 봄 되면은 전지도 하고 저는 전지는 좀 잘 못해요. 형님이 다 하시고 약을 칠 때면 제가 도와줘야 돼요. 왜? 줄을 잡아줘야 되니까. 줄을 이런 밀어 넣었다가 빼주고 또 이쪽으로 밀어 넣었다가 빼주면 그러면 이제 약을 안 치면 안 돼요. 벌레가 먹으니까. 약을 치고 또 전지도 하고 또 열매들이 많이 달린 거는 순도 따주고 그렇게 이제 그래야 그게 과일을 맺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무에 벌레들이 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끓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푹 끓어요. 푹 끓여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바르는 걸 발라놔요. 약을 발라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더 상처가 덧나지 않고 나무가 건강하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지난 여름에 우리 선교실 전주간에 참여했던 우리 권사님이 한 알의 사과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의 수고가 보통 아니구나. 전지, 가지만 전지하는 게 아니고요. 꽃, 순도 전지하고요. 또 열매도 전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면은 봉지를 씌우는데 봉지를 또 2개를 겹으로 씌워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때마다 계속 약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과가 익어갈 때쯤 되면은 먼저 봉지 1개를 벗기고 한꺼번에 다 벗기는 게 아니고
봉지 한 개를 벗기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두 번째 봉지를 벗겨가지고 색깔이 예쁘게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이 파랗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불구스름하게 잘 나오기 위해서 그 잎이 해를 막고 있으면 그 잎을 따주는 일들도 또 굳이 농부들이 하고요. 바닥에 은박지를 쫙 깔아가지고 빛을 또 반사해가지고 햇볕을 못 받는 부분들이 또 햇볕을 받아가지고 하게 하고, 참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그날도 비가 철철 오는 날인데 그 가수원에 이 사과들이 기분 좋게 잘 크라고 음악까지 틀어놨더래요. 그 정도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가꾼다니까요. 이 때로는 가지치기 하고 긁어내고, 여러분 가지 입장에서는 자르는 것이 아픔입니다. 긁어내는 것이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열매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지를 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가지들을 치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지만,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돈 욕심 가지치고, 명예 욕심 가지치고, 쾌락 추구 가지치고, 세상 친구 가지치고, 교만도 가지치고, 가지를 치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자꾸 긁어내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딱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건강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더 살찌게 하고 내 삶에 더 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교도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도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함께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장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교도소에 와서 지나게 되었다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충성하고 공장 경영하면서도 선교일도 열심히 했는데 그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게 돼서 왔는데, 지난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참 부족한 게 많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거기 와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신앙생활을 교도소 오기 전과 온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성경을 15독을 했대요. 물론 뭐 그때 거기서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성경만 읽었나 봐. 성경을 15독을 하면서 말씀 그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가지치기, 나에게 이 하나님이 긁어내시는 거는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짐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 하십니다. 긁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오늘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을 같이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뭘 명령하고 계시느냐? 예, 명령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만 명령이에요. 열매라는 단어도 6번 나오는데 거한다라고 하는 말도 6번 나와요.
우리가 예수 열매 맺기 위해서 막 애쓸 필요 없어요. 정말 애써야 되는 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쑥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딱 제대로 붙어 있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안에도 열매가 맺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참 주님과 관계가 깊이 잘 맺어진 거예요. 접속이 잘 된 거예요. 디지털 용어로 얘기하면은 항상 주께 로그인, 주님과 다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접속 불량이에요. 하나님한테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깊이 딱 하나님하고 접속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모양만 접속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전등불이 환하게 비치는 이유가 뭡니까? 접속이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접속이 잘 안 되면 지지직 끓으면서 불이 붙었다가 꺼졌다, 붙었다 꺼졌다가. 그러나 접속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항상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접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접속 불량 없어야 되지.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과 접속 불량되니까 형제 간에 접속 불량되고, 그리고 이웃 간에 접속 불량되고, 그러니 예수 믿는 열매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반나절도 못 되어서 시들시들해지는 거거든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통하지 않고는 풍성한 결실이 없어요. 모세가 왕자로서 40대를 지날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도 이제 뭔가를 해야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가 한 게 뭐예요?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줬다가 결국 살인하게 되고 광야로 쫓겨나 40년 보내잖아요. 그가 80이 되었습니다. 노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딱 접속이 되니까 비록 나이는 80이고 노부지만은 그때부터 인생에 위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는 언제 오는 겁니까? 내가 실력이 있을 때입니까? 내가 건강할 때입니까? 내가 젊을 때입니까? 내가 돈이 많을 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제대로 접속이 되면 그때부터 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대단히 자기 자랑 많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때 열매 맺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제대로 접속이 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삶의 열매는 주님과 접속이 된 다음부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면, 주님과 통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의 신령한 연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깊은 심령의 찬양, 영적인 찬양, 찬양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열매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이 마지막 절인데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옵소서. 열매를 보이면 된다. 열매를 하나님이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아하,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또 이 명절을 보내면서 늘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라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